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어느 구절에 있잖아요. 스님이 저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다 그거 사라지는 건데 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는데 무상이란 말에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부럽고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짜증났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한테 제가 예전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 있죠, 스님. 지금부터 2025년 1월 1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말씀하실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수정지입니다. 예. 저는 제가 12월 한 중순경에 그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12월 중순경에 제 그 입사 동기들이 4명 친한 동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끔씩 전화 통화를 했지만 4명이서 모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중순경에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스님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 건 알았거든요. 근데 당장 그 집을 갔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집만 부자인 게 아니라 신랑이며 애들이며 있잖아요. 저희 4명 중에 3명이 다 부러워했었거든요. 이제 1박 2일 동안 그 친구가 풀코스로 이제 대접을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이렇게 부자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부럽고 좋은 마음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를 가는데 신랑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을 딱 이렇게 본 순간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 짜증이 나는 순간 제가 있잖아요. 화들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랑에 대한 짜증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나에 대한 짜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짜증으로 내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걔 너무 부자더라 하니까 친구들 다들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끊고 나면은 그 짜증이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풀려고 또 다른 사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야, 걔 너무 부자예요. 정말 강남에 100억대 아파트에다가 막 또 자랑을 하고 나면 그 순간 자랑할 때는 그래 하다가 끊고 나면은 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도 스님 법문을 계속 들었었고, 제가 예전에 저희 언니하고 그렇게 공격적인 말 들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웠던 부분이 어느 순간 없어진 걸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없어졌지? 분명히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내가 또 그 마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며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계속 들었는데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어느 구절에 있잖아요. 스님이 저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다 그거 사라지는 건데 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는데 무상이란 말에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부럽고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짜증났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한테 제가 예전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 있죠, 스님. 물론 제가 부러우면서 좋은 건 있죠. 부럽죠. 근데 부러운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부러운데 전혀 괴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배한테
야, 내가 저번에는 이렇게 그 친구가 부럽고 좋아서 짜증이 났는데 스님 법문 듣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있잖아, 부럽고 좋은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마음에는 1도 짜증남이 없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후배가 그거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마음은 지금 너무 나는 시원하고 개운해.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있잖아요. 물론 걔가 뭐 잘 사니까 부럽죠. 부럽고 좋은데 마음에는 있잖아요, 스님. 1도 제가 괴로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무상함 이야기를 듣고 뚝 떨어진 이후부터는 있잖아요. 물론 부럽고 좋죠. 근데 전혀 제 마음에는 그렇지 부럽고 좋지 않은데 제 마음에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으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언니하고 그런 거 또 이번에 친구하고 그런 거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서 이제 신랑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내가 뭐 신랑한테 일을 부탁했을 때 신랑이 들어주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알았어. 제가 그냥 그 뭐 토를 안 달고 이유를 안 달고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줘 하면 해주면 고마워 하면서 제가 내 곰곰이 생각, 예전에는 신랑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냈었고 또 속으로는 짜증이 났지만은 표현을 안 했었죠. 근데 속으로는 짜증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 속으로 짜증조차 없어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신랑도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신랑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러지 않고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득달같이 왜 그러냐고 했을 텐데 전혀 알았어 뭐 안 해준다고 하면 알았어 내가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이제 뭐 또 조금만 일을 해보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스님 일을 시작하면 배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도 있잖아요. 배우는 건 물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도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스님.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야, 너 지금 일 배우는데 그 나이에 힘들지 않아? 그래, 물론 스트레스 받지. 근데 야, 스트레스 받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지?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물론 스트레스는 배울 때 일이 있죠. 근데 뭔가 힘드는데 없어요. 마음에는 없어요, 그게. 힘드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야, 나 너 그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아, 그래, 알았어. 그 사람은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예전에 왜 못 알아먹어? 했는데 지금은 알았어. 딱 거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님 하신 법문이 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님이 항상 저는 이제 그 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어난 일이 법이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뭔가가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항상 그 말이 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일이 일어나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되면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스님? 스님이 예전에 말씀이 누군가가 또 반복하게 되는데 그 뭐 스님한테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아는 거냐 물어봤을 때 스님께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없어진다. 그 말이 저는 항상 머리에 맴돌아요. 정말 모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를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것도 제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경전 공부 가르치는 스님께서 그랬었거든요. 저는 항상 예전에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수행을 해야지만 경지에 오르고 깨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스님께서는 너가 부처다.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당시에는 와닿지는 않았었죠. 와닿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러나 보다 믿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내가 부처이고 이미 깨달아져 있다 하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제가 이 마음을 그때부터 먹어가지고 내가 정말 나이가 먹어도 나는 애롭지 않겠다. 이건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걸 항상 마음을 가지면 하다 보니까 또 순간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하니까 내가 너무 간절함이 없지 않나?
이런 마음도 순간순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하면은 뭐 깨닫고 뭐고 떠나서 죽을 때까지 않으면은 애롭지 않으면 그게 최고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분별 속에서만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정말 너무 믿기를 잘했다. 정말. 그리고 아까도 스님께서 괴로움이 뭐냐, 나도 모르게 법이다. 행복이 뭐냐,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예전에 스님께서 저희한테 그 법문하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콩이 팥이라 하면은 믿겠느냐? 그 당시엔 사실 전 믿진 않았었거든요. 아니요, 스님.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지. 어쩜 콩이 팥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은 맞다. 나도 모르게 맞다. 이 마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스님한테 제가 질문 이렇게 질응답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님. 예전에는 제가 저걸 또 한번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각을,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착각을 하고 있나 하나하나 착각했을 때마다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착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맞다. 자꾸 예전에 했던 그 스님 법문들, 스님이 법문하신 거, 그게 항상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정신으로 돌아와도 이렇게 좋은데. 네. 이게 중생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다. 네. 네. 근데 그냥 항상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자기들이 정신적인 환자들인지 몰라.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지. 친구분이 강남에 100억대 아파트 산다고. 근데 저희가 외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부러울 뿐이지. 예.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없어요. 예. 아, 마음에. 좋죠. 예. 친구가 부자니까 좋죠. 근데 친구가 가난한 것보단 친구가 부자인 게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 일단 짜증나는 건 없어요. 예. 아니,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도 자기한테 손해 줄 건 없잖아. 친구가 부자라고.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남을 막 부러워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부터 스님 되게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근데 이번에 만족이 안 됐구나. 네. 순간 부러움이 있잖아요. 너무 예, 제가 상상 초월. 그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상상 초월 잘 살다 보니 그것도 내 기준이겠지만 순간 있잖아요. 저도 자기가 딱 무너져. 보기에는 그 친구분의 남편도 자식조차도 다 괜찮아 보였던 그러니까 말이지. 남편이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온다고 남편이 그 전날 잠을 못 잤대요. 내가 그러면서 어머, 아니 그러니까 부인의 친구들이 오면은 그냥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 데다가 잠을 못 자고 우리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신랑이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언제 오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있죠. 3살짜리 4살짜리 천진난만하게 하면서 마음껏 노시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이 뷰가 좋아요.
이제 반포에 그쪽에 사는데 가지고 막 이쪽 뷰를 보라 저쪽 뷰 신랑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까지 저희 신랑도 그렇고 다른 주위도 그냥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렇게 신랑이 천진난만하게 하는 경우는 못 봐니까 그것도 부러운 거죠. 부러운 데다가 또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자식이 이제 뭐 의대를 다니는데 공부하기 그렇다고 그 앞에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는 신랑도 있고 이제 아들도 있으니까 또 그 딸이 흔쾌히 자기 오피스텔에 우리를 묵으라고 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안 부러울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정말 나열을 하면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게 정말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부러워했어요. 짜증 난다고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어머 순간 그래가지고 아주 풀코스로 신랑이 있잖아요. 저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처음 받아봤어요, 솔직히. 신랑한테도 안 받아봤어요. 근데 그러는데 좌우지간 지나면서 이게 훅 떨어졌어요. 스님의 무상하다는 말을 듣고서 훅 떨어서 완전히. 실제로 보세요. 무상한지 예. 무상하지 않은지. 근데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있는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님께서 예전에 그 스님하고 그 엄마하고 초등학생이 스님 법문을 듣다가 초등학생이 깨달아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스님한테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스님한테 아마 우리 아들이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아들이 신기하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그 생각만 안 하면 돼. 근데 맞아요.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때는 아니 생각을 어떻게 안 해. 생각을 해야지. 일을 잘하고 하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때는 그 꼬마 말이 이해가 안 갔었죠. 왜냐면은 항상 생각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있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부럽고 좋죠. 근데 없어요, 그냥. 마음의 괴로움은 없어요. 없다, 예. 그 저절로 훅 날아가 버렸잖아요. 몰라 그냥. 그죠? 무상 그렇게 그렇지. 없어지는 거 무상하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법문 듣다가 유튜브로 내가 보면서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무상하다는 이야기, 그때가 무상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무상함을 알죠. 뭐 재행무상 이런 거. 그땐 일도 생각이 안 나다가. 근데 훌렁 속아버리잖아요. 예, 스님 법문에 딱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훅 날아갔어. 그냥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도 제 짜증남이.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도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문할 때 예전에는 스님이 뭐 이제 마조르기나 뭐 대사장 하면은 훅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스님. 훅 따라 들어가지가 않아져요. 그래. 법부님도 조금 변했네요. 작년에 하던 얘기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예, 저는 창피해요. 나 좀 이렇게 부끄러워요, 사실. 또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이 또 부끄러울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항상 그래요. 예. 원래 그래요. 네네. 근데 뭐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네.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니까 이게 법이 훅 날려버리잖아요.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법문이라는 게 법이 그렇게 훅 망상을 날려버리지 쑥 그냥 온데간데 없이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좀 뭐 어떻게 해볼 거라고, 즉 자기가 공부해 볼 거라고 뭐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있어야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내가 분별에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분별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은 안 돼요. 계속 자기가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하게 되지. 그게 자기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내 마음을 잘 보고 있어야지. 나 속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식으로 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법우님도 이제 더러더러 점검이 됐으니까 그게 본인이 바뀌는 데에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뭐라고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떤 영역이 있냐 하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부처님도 제자하고 대화를 했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몸 안에 네.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디에 네네. 있느냐. 이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관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관념.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아르마리에서 확 깨어나게 돼요. 그 알면서 이게 아까 제가 일부 그 마조어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념의 세계라면, 이 속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서 확 벗어나게 돼요. 이게 관념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념의 세계라고 여기지 않아, 사람들은. 우리가 똥구더기들이 똥통에서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그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똥통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사람도 이게 똥통인 줄 모르고 이 관념의 세계에 들어앉아서 이래서 내 마음에서 집착을 놓을 수 없다. 이건 이래서 중요한 거고요. 저건 저래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똥에 푹 그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뭐 온갖 좋고 싫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들이 멍청하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멍청해요? 그게 관념의 세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세계라는 걸.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아왔었고, 저도 아까 일부 법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스님 학교에 뭐 교훈 이런 거 보면은 자아 실현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자아 실현이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부터 자아 실현을 해가지고 이 60평생 살아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굳어 있겠어요, 몸이. 그래서 예전에도 스님이 법에 있으라고 해도 이해는 가죠. 근데 안 되죠. 왜냐면은 나는 이제까지 물론 이제 자아 실현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무너져 내려도 또 한 번 훅 넘어가고 이래요. 또 이래. 근데 아까도 일부 그럼 그 힘은 100만큼 세다면 이 공부하는 힘은 겨우 이제 한 1이나 생겼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훅 넘어가지. 예. 어쩌다가 한 번쯤 이렇게 딱 안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 대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사는. 근데 거지. 이제 점검을 받으면서 이제 스님이 이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법문이 저한테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꽂히는 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것을 되뇌이고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자동으로 되고, 항상 제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이 법문을 아직은. 예. 그리고 법에 있으란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제 뭐랄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방편으로 얘기해 줄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편으로 얘기해 준 거지.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법문이지. 다 입 열었다 하면 다 맞는 말은 하나도 없지. 방편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법문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다면. 잘 들어보다 보면 귀에 들어오는 게 한마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관념의 세계로 법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오기는커녕 단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특히 저는 이제 고정관념 중에서 제가 벗어나기 힘들었던 부분은 스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관념에서는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스님 말씀하셨듯이 괴로움이 뭐냐, 행복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떨어지는데 또 순간순간 옳은 생각은 옳은 생각이 하는 또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스님.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 하시는 법문 상기시키면 또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좀 그런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스님. 근데 옳고 그른 기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옳다 그르다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통념은 있지만 대략 나눠 놓은 옳고 그름이지 어떤 게 옳다 그르다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라는 것은 지금의 고정관념의 세계를 살면서 거기에 맞는 지금의 고정관념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 지금부터 한 뭐 100년 전의 옳고 그름 기준하고 지금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100년 뒤에도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1000년 뒤에 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여기고 있는 건 지금 우리 통념으로 옳고 그름으로 대충 나눠 놓은 거지. 어떻게 그게 정말 옳다, 정말 그르다 할 수 있겠냐.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알고 살면 거기에 매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안다고 뭐 매이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관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쳐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일단 현실에서 결과가 좋잖아요. 공부가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지 않거든. 현실에서 괴로움이 없어져요. 이게 그렇죠.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면 될수록. 일단 매이는 부분이 조금씩 덜 매여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 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툭 놓여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아. 내 의견은 누구나 다 옳다고 했어.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면 지금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탈했다라면 그건 아니잖아. 절대적이 아니니까 절대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고집하지 않는 것 내가 같아요. 옳다 하는 게 그 부분이 내가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것도 자기 관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옳게 살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신랑하고 저번에 등산을 갔는데 스님 이제 신랑하고도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신랑하고 등산을 갔는데 왜 산에 가면 이제 라면을 먹고 나무 젓가락이 있잖아요. 저는 나무 젓가락을 담아서 이렇게 오는데 저 신랑은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야 이렇게 또 이러면 안 돼. 환경 오염이야 그랬더니만 신랑이 혼자 이렇게 정직한 척 환경 생각한 척 산다면서 그러면은 나무젓가락 집에 가져갔을 때 한 번이라도 치운 적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며 부딪힐 것 같아서 이제 저번에 그래서 내가 신랑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집에 있는 젓가락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스님.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옳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것은 별로 우리가 부딪힘만 있으니까 제가 그 순간 집에 있는 스텐 젓가락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옳아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걸 비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에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공부를 이렇게 조금만 해도. 네.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얼마나 자유스러워지겠습니까? 네, 네. 네.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우리 화상으로 참여하신 법우님 손 드셨네요. 하생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학생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점검 받고 어제 토요일 날 그 분별이 확 떨어지면서 속이 했는데 이 느낌이 완전 속았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나 막 너무 적응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마음은 막 시원한데 너무 시원했어요. 순간에.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오늘 법문 듣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뭐 속았으면 속은 거고 뭐 근데 어쩌면 그렇게 진짜 너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런 걸 뭐 힘들고 막 이랬는데도 그런 걸 몰랐다라는 게 진짜 너무 진짜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쭉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조금 대자연이 뭔가라는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이 가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스님께 지난 산자법회 때 이 스님하고 대화에서 제가 막 막히고 뭐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대답도 못 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끝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일요일 날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서 막 힘듦에 그냥 빠져들기만 한 것 같아요. 힘듦에. 그랬는데 스님하고 목요일날 그런 상태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점검을 받고 토요일날 그냥 그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시원하고 와 이게 자연가 보다 이러면서 막 너무 때가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그 기분은 있는데 순간 또 뭐
속았다라는 기분? 완전히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뭐 대자유라면서 또 갑자기 뭐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날아갈 듯이 홀가분했는데 저 진짜 나름대로 공부가 너무 재미있게 하고 막 너무 신나서 막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갈등이 왔었어요. 갈등이 왔는데도 내가 이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 길을 내가 가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이제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너무 진짜. 근데 이게 누구나 겪는 건지 저만 그렇게 심하게 그랬는지 진짜 너무. 아니 자기 지나간 경험을 가지고 누구나 그거 겪는 거면 어떻고 자기만 그런 거면 어때요? 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는데요? 그러게요. 힘든 게 아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딱 붙여놓고 살더라고요.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 진짜 푹 빠졌다라는 게 정말 저 이제 안 속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속을 것 같으면 반드시 속지. 속고 안 속고가 안 속을 거예요. 속고 안 속고가 지금 그렇게 둘로 있는데 그러니 안 속을 거라 하지. 그러면은 양면은 항상 붙어서 같이 다니는데 안 속는 게 있으면 속는 게 반드시 있죠. 속고 안 속고는 하나의 양면일 뿐인데. 그래. 어쨌든 지금 기분 좋아요, 선생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하심입니다. 네. 몇 달 동안 잠만 자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10월달, 11월달 뭐 이렇게 앞을 거슬러 가면서 본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도 들린 게 없었고 뭐 했고 뭐 하러 쫓아다녔는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막 마음에 이런 본문도 했네 막 이런 요즘에 본문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그렇게 업식에 끌려가고 또 가갖고 매를 맞고 아프고 막 이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님한테 두드려 맞으러 나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려고. 아주 그냥 아상도 깊고 짙고 요리조리 그냥 아까 스님 본문한 대로 그대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라도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른 기회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입금시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된 대로 살아갈 거야. 이래 했는데 나한테 오는 그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이리 메꿔주네. 이러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진실하지 못하게 공부를 했구나. 너무 잣대만 재고 했구나.
어디를 그 보다가도 스님 공부는 진짜 그 조금이라도 내 생각 아니한 생각을 넣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느낌도 들었고 또 이러한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참 고마웠고 끌어준 도반이 있어서 고마웠고 그랬습니다. 그 도반이 아니었으면 다르게 살게 될 뻔했죠. 네, 아까 법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부 마조오록 법회에서 범부,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됨,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이 법이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했는데 이런 법문들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요거는 알아듣겠죠.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됨,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요거는 쉽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몸이 된 것이 예. 나구나. 이렇게 알 건 바로 알아야죠. 네. 근데 이게 뭐 공부 조금 한다고 쓱 변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아득한 옛날부터 헤아릴 수 없는 옛날부터 이러고 살았다. 이건데.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속거든요. 속는 줄도 모릅니다. 이러고만 이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은 자기라는 게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라는 게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라는 걸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집착하고 있는 거죠. 요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고상을 떨어봤자 요렇게 생겨 먹은 게 우리 중생의 아라는 것, 나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에 집착도 말고 그렇다고 이런 거 다 생각이야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고 다 생각이야 라고 해봤자 실제로 그런 업식으로 사는데 뭐 다 생각이야 한다고 그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는 실제 공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뭐 생각으로 이것도 생각이야 이래봤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생각이니까 뭐 소용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이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은 우리 중생심의 수준에서는 잘 못 알아듣는다. 내가 공부할 게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졸리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졸리지. 예.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념 속에
하는 공부가 아니고 관념 속에서 빠져나오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관념으로만 뭉쳐진 사람들이니까 법문이 관념으로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아듣겠다 이러면 안 돼. 그것도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저께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만은 그 또한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아까도 법문을 들으러 가니까 막 머리가 무슨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되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길래 그걸 갖다 딱 집중을 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스님 법문 말씀이 그 말씀이 크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러면서 내 생각은 다 똥이다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법문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법부님한테는 현재 그런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말로 하는 법문은 다 말이고 말로 하지 않는 법문도 뭐 마찬가지고 생각 즉 관념 즉 아르마리의 노예로 아르마리의 감옥에서 살면서도 거기에 뭐 좋은 게 있다고. 감옥 안에서도 즐거운 건 있겠지. 근데 그 감옥 안에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감옥에서 나갈 생각을 못 할까. 그게 감옥이라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괴로운 게 그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 감옥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감옥에서 벗어나시는 거 아니죠. 조금 더 마음 일시적으로 조금 더 마음 편히는 살 수 있으려나? 그런데 구정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위에 맑은 물만 뜨고 밑에 찌꺼기 가라앉지만 건드리면 또 그 찌꺼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손을 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우쳐야 찌꺼기 있는 그대로 청정해지는 거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것만 남기를 바래요. 그게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생심이죠. 그래서 뭐 알아차린다는 둥 그런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장의 대해 종고스님도 그런 수행을 하시다가 스승님이 네가 그렇게 깨어있는 수행을 잘해? 그럼 너 잘 때도 여야 하냐? 하니 잘 때는 안 됩니다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잘 때도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잘 때는 잘 자는 게 건강한 사람인데 잘 때 깨어 있다는 것은 못 자는 거거든요. 그 의식적으로 잘 때 깨어 있는 그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깨달아 있다 하고 같은 말이거든. 깬다는 것은 깨닫는다, 깨우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면 이제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 그러고 그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게 잘 때와 낮에 안 잘 때 그게가 일려한 것인 줄 알죠. 그게 우리가 우매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근데 제종고 스님도 깨우치고 나서 보니 잘 때와 잘 때 아닌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깨어나는 거지, 깨어 있는 거지. 잘 때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도 깨우침으로써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깨우침으로써 그 일려 잘 때와 안 잘 때가 한결 같다는 그게 깨우침으로써 해결됐지. 잘 때도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증인이 있는데도, 증거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냥 제멋대로 해버릴까요?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렇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항상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걸으면서도 깨어있고, 걸을 때 발바닥의 그거 느껴지는 이것뿐이다. 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느낌, 자, 그것뿐이다. 이렇게. 그러면 현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그리고 그거뿐인 것 같죠? 그거 하나뿐인 것 같죠? 이거 맞는 말 같네. 그 마음도 편하네. 그래서 항상 뭘 만질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이런 수련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면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딱 집중하면 그것뿐이죠. 이렇게. 글쎄, 그 좀 하면 좀 뭔가 좀 수행하는 것 같죠? 그런 걸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그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 있는 거야. 깨어있는 것은 깨달아 있는 건데 그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생의 분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다 하는 것은 깨달아 있다 이 말인데 똑같은 말이라고요. 깬다, 깨닫는다, 깨우친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뜻의 말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해보면 마음이 좀 산란한 게 좀 덜해지. 그것도 잘 해야 그렇겠지만, 근데 산란한 게 아무리 덜해져도요, 그거 끝이 없어요.
그것도 해보면 또 잘 되지도 않고, 잘 된다고 해도 계속 그거 해야 돼요. 지금의 느낌에 집중하는, 지금 느껴지는 이것뿐이다. 지금 뭐 이걸 만지니 딱딱하다, 차갑다, 이런 느낌 있죠? 만지면 이것뿐이다, 이럴 뿐이다. 이런 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지식들이 뭐라고 법문했는지는 쳐버리고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지? 지금 마조어록을 보고 있지만 어디에 그런 거 하라는 게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대해서장 보고 있지만 어디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나요? 깨어 있으라 하는 거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중생이, 분별심 속에 있는 게 중생인데 깨어있다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건 의식적인 거잖아. 의식적으로. 그런 거 가르친 그 선지식이 누가 있어요? 깨우친 선지식 중에 그렇게 가르친 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 대종고 스님도 그거 하다가 깨우치고 나서 보니 오메이레라는 망상에서 벗어났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해결이 끝나버렸잖아요. 어디 딱 잘 때도 깨어 있어야지 이런 수행을 해서 그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이라도 해야지. 이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어디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따라하고, 누가 이렇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전이나 어록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지. 근데 왜 경전을 봐도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왜 어느 선지식의 어느 그 선사님들의 어록을 봐도 왜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안 해. 내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그런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하다가 온 분들은 적당히 섞어서 계속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공부 잘 될 것 같거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공부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둘 다 하면 더 오른쪽으로 잘 가지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못 가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어떻게 양쪽으로 가면 더 오른쪽으로 잘 가지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저거 여러 가지를 하면 오른쪽으로 더 잘 가시나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하면 이쪽으로 더 잘 가지나요? 그럼 이쪽으로 못 가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공부 잘 되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섞어서 많이 하면. 이렇게 확실한 길이 딱 있으면 그 길로만 가야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많이 다 가면은 목적지가 나와요? 그럼 안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길이 있다면 그 길로만 가야 목적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해서 아무데로나 다 가도 길이 나온다. 그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도 다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주 좋게 표현해서 굉장히 둔하죠. 왜 둔하겠어요? 두꺼우니까 둔한 거지. 두꺼우니까. 그건 이렇게 다 가르쳐줘도 쳐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그냥 따라 해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겨버리죠. 해보면 결과가 증명을 해주죠. 뭐 각자 다 자기 근기만큼 자기 근기에 맞는 것을 하게 되니까 뭐 우리가 또 우리 중생들이 남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의 차이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조금이라는 거는 별 차이 없는 줄 알죠.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만들어요.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삶은 색깔로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까 수정지 법우님이 친구분이 뭐 부잣집에 산다 그랬는데 부잣집에 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무상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그런데 요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요 세계에 묻혀서 이 세계에 빠져서 사느냐, 이거는 정확해야죠. 정확해야죠. 야, 이 세계 속에서 빠져서 사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아니, 틀린 거예요. 괴로워요. 이 세계, 이 관념의 세계에서 빠져서 살면 괴로워요. 틀렸다기보단 괴로워요. 그럼 괴로운 게 싫으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걸 발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야, 그것도 다양성을 인정해서 여기서 사는 것도 인정해야지. 그래, 인정해. 근데 괴로워. 뭘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인정해. 근데 이 세계 속에서 살면 괴로워. 괴로운 게 싫으면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 근데 이 속에서 잘 때나 깰 때나라는 것도 이름이잖아.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공한데 잘 때나 깰 때나라는 그 이름에 속아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이름에 속은 거잖아. 일체의 색은 공이라는데 사람들이 머리 잘 쓰고 똑똑한 척 하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나름의 수행, 나름의 공부. 나름의 수행, 나름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겠거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깨달은 분들의 말씀 이거라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 볼 것도 없어. 한 페이지만 봐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런 건 보기 싫고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남들이 대충 하면, 그리고 그거 우리 중생들은 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따라가잖아요.
남들이 전부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 말 뭐예요? 남들이 우르르 가는 대로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 그럼 우르르 따라가서 같이 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그럼 저건 맞는 건 줄 알고 뭐가 있는 건 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봐야 돼요. 우르르 많은 사람들은 뭐요? 우르르 많은 사람들은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생들의 판단이 정말 야무지게 보고 잘 판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중생들이 일반 중생들의 판단이야. 그럼 일반 중생들이 아무리 많이 가봤자 전부 다 일반 중생들이야. 일반 중생이란 뭐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믿을 수 있냐고. 자기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 누굴 믿어요? 다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인데 누굴 믿냐고. 잘 봐야 됩니다. 그나마 믿을 거라고는 깨우친 분들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는 관심 안 가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 안 그래요? 그러고 살아요. 남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게 중생이에요. 자기가 잘 보려고 생각도 그렇게 할 줄도 몰라. 그냥 남들 하면 그냥 따라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전부 남들 따라서 살지. 남들이 우르르 이거 하면 전부 우르르 따라서 그거 하고. 남들이 전부 이게 맞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보고 선택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도 실제로 잘 보고 해야 돼요. 무턱대고 뭘 믿어요? 사람들은 뭘 믿어요? 뭐 믿어요? 메이크업 믿잖아요. 메이크업. 그러니까 브랜드 믿는데 브랜드. 뭐 세상에서의 브랜드. 그죠? 세상에서 얻은 브랜드 그거 믿잖아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거는 분별 세상에서 분별해서 얻은 브랜드지. 분별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 잘해서 얻은 브랜드를 믿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 이제 샤프해야 돼요. 아주 샤프해야 돼요. 누가 뭐 카드락 그런 거 섣불리고 뭐고 자기가 잘 봐야지. 뭔가 새로운 게 딱 생겼다가 뭐 이거 뭐지? 하고 잘 보고 판단해야지. 예. 무엇이든 어디든 다 자기만 옳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항상 실제로 현실에서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지. 뭐 막연하게 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법을 믿으라는 것은 법을 믿었을 때에
결과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깨달음은 자기가 깨달아 보지 못하면 짐작도 할 수 없는 세계가 깨달은 세계죠. 뭐 깨달은 세계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경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경계는 똑같은데 마음이 얽히고 설킨 마음이, 집착되어 있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헷갈리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깨닫고 보면. 그리고 누구나가,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선택 과목도 아니야. 대학 들어가면 처음에 교양 과목은 누구나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서 먹고 살아도 그건 뭐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만, 깨달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로 살아서 될 일이냐고, 우리가. 그러면 괴롭거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자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전혀 괴롭지 않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러면 행복 찾겠어요? 관심도 없이 그런 거. 괴로우니까 자꾸 행복이라는 느낌 속으로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느낌 속으로 도망가봤자 너무 무상해. 항시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니까. 그래서 행복 바라기로 살잖아요. 아유, 이만하면 행복하지.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살려고. 무언가에 매이면 괴로워요. 그거는 행복 바라기, 행복에 매여서 행복 바라기로 사는 거거든. 그건 괴로운 삶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바랄 필요 없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랄 필요도 없이 아무 괴로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걸림이 없는, 그게 누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그런 현실에서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빠져드는 병. 어쩌다가 빠져드는 게 아니야. 항시 빠져들어서 살아. 아르마리의 세계에, 관념의 세계에 말이에요. 항시 빠져들어서 살아. 어쩌다가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속을 때도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항시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게 두들기는 게 법문이지. 법. 그러니 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매 시간 듣고 있는데 왜 또 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거기 잘 들어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니까 자꾸 딴 거 하고 다르게 뭔가 자기 생각대로, 그걸 딴짓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 그냥 딴짓을 공부인 줄 알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그쪽 아니고, 계속 우리는 자꾸 그냥 딴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특징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 딴짓이라는 게 법문을 이해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라고 하고 있는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공부가 하기 싫기도 하고 한 그런 온갖 업식이 올라오죠. 그 업식에 달랑 속아버리죠 또. 그러니 발심이 내가 얼마나
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는 죽어도 나가리라 하는 발심이 확실해야, 얼마나 확실해야 나가지겠습니까? 완전히 관념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죠? 얼마나 확실해야 나가지겠습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에 금방 빠져버리고, 뭐 누가 좀 칭찬하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그냥 좋고, 누가 좀 나한테 잘 못돼 하면 그게 그리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찮은 것에 이러고 사는데 언제 불타는 집에서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관심이. 발심이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아주 위력이 큰 겁니다. 발심이, 관심이. 네. 마치겠습니다.